주를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 평강,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를 만나면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세상은 항상 끊임없는 경쟁의 세계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점점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은 적자 생존이라 그러죠.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 잘 적응하는 그런 생물은, 그런 존재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들은 사라져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인간 세상은 여전히 경쟁의 사회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뭔가를 얻게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세상 것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지면 세상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고 점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경쟁해야만 하는 그런 세계에 살아왔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럽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구원과 그리고 그럼 은혜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은혜의 구원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15장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교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뭡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안디옥교에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몇 사람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사도들과 장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대제사장,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고 아주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를 죽을 때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있는 온 몸을 다 내어주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행위 구원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까? 믿음을 가르쳐요. 지금 이 NIV 성경에 보면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하고 뒤에 보면 It is the gift of God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faith에 대해,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 실제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자세한 것은 다 차치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여름 방학 동안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이게 그냥 탁 거기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사실 기도해서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거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믿으려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뭔가 뭐 기적적으로 내가 딱 이게 믿어진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그 잊어버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냥 교회 다니다 말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거의 1년간을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왜냐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당시 한전이죠. 한전을 그 입사하기 전에 한 10개월 정도를 제가 그냥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이게 막 자꾸 의심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맞나? 내가 이게 사실 맞나?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이렇게 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이에요. 제가 뭐 막 믿게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것도 아니고 부활한 걸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천국도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져요. 내가 믿겠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냥 성경 말씀이 의심 없이 그냥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그냥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게 실상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근데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명한대로 너 따라오라 해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도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들 또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가족을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가 멋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세요? 그리고 성경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임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여기 와 있잖아요. 안 믿으면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이게 희미하지만 뭔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왜 합니까? 뭔가 명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뭔가 기도하면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맞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신앙의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더 거룩해진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성숙 또는 신앙의 성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 맞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을 또 이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성취하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구원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걸 이런 구원, 그래서 이것은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 있고, 내가 신앙에 성장하는 이 구원이 있어요. 성경은 똑같이 구원이라고 썼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고, 내가 천국에 드디어 들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걸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영생 얻는 구원,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영생 얻는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 성경에는 다 구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첫째는 영생의 구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해.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성화의 구원, 내 믿음의 성장이고 내가 성숙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화의 구원,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얘기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그것도 성경의 세 명의 다른 저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성화를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이해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내 삶을 이게 선택하는, 이걸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모든 선택이죠. 사실 화난 일이 있어요. 화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제 가는데 그 영광에서 광주 가는데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지 이 오른쪽에 있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제 앞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얼른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렇게 피했는데 이 사람은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거 하니까 그냥 놔뒀죠. 용서해줬죠. 속으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이거 선택입니다. 그냥 화난 환경이라도 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된 거지 사실 그렇게 하기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가. 성령께서 사실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잘 모르면 뭐예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이. 이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다 살아버리니까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또 주님께 묻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내가 계속 거룩해져요. 주님이 우리한테 욕하라 그러겠어요? 미워하라 하겠어요? 항상 용서하라 그러고 항상 사랑하라 그러고 항상 섬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모습으로 사는 거죠.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들려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께 묻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너의 삶의 선택을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성숙되는 법을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요, 신앙의 성화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거룩이에요. 이 성화하고 성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볼수록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수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숙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로 자꾸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숙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숙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화되지 않아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종교생활에,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헌금생활을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 다 외우고 살고 그랬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뭐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교생활에 머물러 사는 수가 있어요. 삶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 맞아요? 복음 뭡니까? 좋은 소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게 정말로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물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면 사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과 행복한 삶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의무감으로 또는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왠지 안 가면 껄끄럽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슬퍼하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작은 실수, 작은 문제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작은 문제 하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를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싫고 미워지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야 돼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남편,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아내, 이웃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끼리 비교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비교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저 사람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는 괜찮아. 그래서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끼리 뭐 50보 100보 대등소이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잖아,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진짜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내가 얼마나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많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고 버릇이도 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의 삶에 사실 교회 앞, 이제 주님 앞에 왔을 때 회개 없는 사람은요, 별로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면요. 우리 WM의 통독하 때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6년 전인가 이렇게 그때까지도 했는데, 그때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경험을,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1년간 울고 다녔대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울고 다녔대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맨날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나는 문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변화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일어나요. 절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변화될 게 없어요. 결단을 안 해요. 이대로 괜찮아.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이대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하기로 결단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뎌진 심령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최악의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봐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정도면 바울이 지금 상당히 성숙한 상태예요. 금방 믿은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중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근데도 그때도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 중에 내가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는 이미 회개도 다 하고 정말 거룩해진 상태잖아요. 근데도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최악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이게 지금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봐야만 내가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사실 지저분하고 오염된 사랑이고 그런 선함인가를 봐야, 하늘의 사랑, 하늘의 선함과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했다고 하는 선함이나 사랑은 이건 정말 오염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죄악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성화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 영어 성경에는 author라고 되죠. The author of our faith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의 성숙, 성화를 뭐라고 해요? 믿음의 온전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믿음의 온전함.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믿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온전해진 쪽으로 성숙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기 영어의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 고정해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3인칭 명령법이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let을 쓰면은
그런 간접 명령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해 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해. 지금 이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육신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눈은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안 바라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다 무너지죠. 환경에 종노릇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모든 것에 그냥 밀려다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속에 그냥 우리가 잠겨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지금 목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뭘 지금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여러분 삶에서 뭘 이루고 싶으세요? 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내 마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목표죠. 인생의 목표. 뭘 지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바라보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 성공, 사회에서 성공,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앙에 성숙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라보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 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 모든 게 뭐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사랑으로 사귀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임재동행,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사귐을 갖지. 이게 사귐이자 사귐. 주님을 사랑하자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신앙으로 성장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에서 이렇게 주님 만났습니다 할 때도 여러분 그때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요. 진지하게. 그 순간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바라보고 주님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뭔가 변화될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을까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뭔가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들었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들었고도 순종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점 하게 되겠죠. 생각으로만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자면 진지하게 만나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의도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잘 지낼 때만 거룩으로 성장하고 모든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복되게 된 모든 비밀들은요, 다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의중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세상에 가장 쉬운,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그 과실수 중에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드렸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포도 송이가 가지에 맺히잖아요. 포도나무 이 기둥에 나무에 멜린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히려면 가지가 포도나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 안 되는데 열매 맺힐 수 있어요.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왜 그래요? 내가 주님과 끊어지고 멀어졌어요. 내 삶에 그렇게 은혜도 넘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쁨도 감사도 사라졌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졌어요. 틀림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돼야만 이 가지가 생생해지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요? 이 열매가 사랑 열매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 열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기만 하면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서 우리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열매는 다 썩어질 열매고 육신의 열매. 아무것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줘도 그건 다 헛된 것이고 세상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길만이 신앙의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